여러분, 한꺼번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순간 성령을 불같이 받았다고 주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은사를 많이 받고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치고 성숙한 면모를 보지 못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하는 것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목표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걸 신앙의 목표로 삼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후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듯 코로나 이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많이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또 창립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 어떤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할까 새롭게 고민하게 됩니다. 교회의 토대가 많이 무너져 있는 시대입니다. 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현상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자, 이런 때에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고 교회는 또 어떤 사명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주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질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정 부분 이런 전망과 또 이런 판단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필요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대라고 해도 교회가 존재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송 찬양 중에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을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참 좋은 가사고요. 이것을 한 번씩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불러보면 얼마나 힘이 되는 그런 찬양인지 모릅니다. 언젠가 이 찬양을 주일 마지막에 부르는 그 결단 찬양으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요, 심지어 사람들이 교회를 막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돼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보일 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왕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찾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계속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사는 것 같죠. 현대인들은 다 그 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어떤 실존의 불안을 다 저마다 겪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 실존을 뭔가 비끄러매 줄 영혼의 닷 같은 그런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존재를 만나기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역할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도 그랬듯 여전히 주님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는 한 여러분, 교회는요 더욱더 그 존재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인생들의 버팀목, 참된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시고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님을 잘 소개해주고 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잘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데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 정체성의 위기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들 탓이라는 거죠. 교회가 사람들에게 영혼의 닷, 인생의 버팀목 같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왕성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로서 주님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은 선뜻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이 말을 잘 곱씹어 보면 그 의미를 잘 해석할 수 있다 믿습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죠. 주님의 몸은 주님이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는 않지만,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보여달라고 은연중에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때로는 종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기나 한 것입니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몸인 교회는 보이는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요, 교회는 주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 해 나가면서 주님을 드러내 보이는,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이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 교회 성도들을 보고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보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좀 알겠습니다. 당신네들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같은데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은연중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빛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주님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보여주는 사명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함부로 취급하는 그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뭐 다른 것에는 좀 덤덤했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주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이 말에 그만 마음에 꽂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만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위태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에 때로는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주님의 그 마음도 곤두박질 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좀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새롭게 사랑해야겠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창립 기념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은요, 교회를 위해 중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은사, 그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찬양을 부른 이 찬양대는 여기 성경 표현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오늘날 교회 직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이지만 모든 봉사자들을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만 있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거론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 직분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은사대로 그 수고하는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이라는 그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번씩 장로님을 세우죠.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웁니다. 아니면 연초에 교회 여러 가지 직분자를 세웁니다. 교사도 세우고 찬양대원도 세우고, 그리고 조직 편제상 부장도 세우고 간사도 세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자로 살아가는 것, 교회에 주신 선물로 살아가는 것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은요, 나는 주님의 선물이다, 이런 자부심으로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부심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표정이 좀 어두워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뭐 하려고 우리에게 선물로 직분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감독이 아닙니다. 구경꾼도 아닙니다. 교회 일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면서 사람들을 나무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봉사의 일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자기도 봉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봉사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면서 중간에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들이고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교회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봉사자들,
주님이 세운 일꾼이 더욱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부르심대로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은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아니요. 어떤 분은 노래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몸으로 수고하는 데는 끝내주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힘있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우리는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함께 섬겨 나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신 은사와 직분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을 감당할 때는 시간을 내야 하고 돈도 써야 하고 때로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자라나고 세워지게 되고 아름답게 발전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봉사라는 것은 남을 위한 일인 것 같지만 내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뭔가 성숙되지 못한 그런 신앙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라 일에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깨닫고 봉사의 일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참여하고 함께 했더니만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봉사는요, 우리 영혼의, 우리 믿음의 성장판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 살다가 내 좋을 대로 사는 그런 모습만 있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겨나가는 그 모습 속에 우리 영혼이 얼마나 확장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깊어지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대로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나 좋을 대로만 살고자 한다면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욕망에 내 몸을 계속 맡긴다면 우리는 봉사자로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제대로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 하는 일이 소중하고 내 직업이 귀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여전히 내 욕망을 추구하려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욕망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조금씩 자라게 되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미 있는 인생으로,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우리도 모르게 변화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부족함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 교회는 얼마나 성숙되고 세워져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십시오. 내가 시간이 될 때,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조용하게 될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기회가 닿는 대로, 아니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내서라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휘해 보십시오. 받은 직분에 충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위해 의미 있게 쓰임받는 것, 이것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자로 세움을 받고 세상 가운데, 일터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 내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보면요,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자기 열심히 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때는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영혼에 독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모습, 봉사자로 제대로 서가는 모습, 그 바탕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이 모습이 없는 가운데 그저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면 교회에 분란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거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의 일을 제대로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기 위해 먼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때로는 좀 부담이 갑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성인 군자라고,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가? 아예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 못 된다. 어떤 분 보면요,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수 집사로, 권사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기도해 보시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 가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꺼번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순간 성령을 불같이 받았다고 주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은사를 많이 받고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치고 성숙한 면모를 보지 못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하는 것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목표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걸 신앙의 목표로 삼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점점 우리 마음에 이런 것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처럼 마음이 점점 온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도자라고 하는데 여전히 까칠합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 마음을 녹이지 못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예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우리는 이 모습을 목표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렇게 돼가는 그 과정을 주님은 선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까닭이 오늘 14절에 소개되어 있죠. 오늘 14절의 모습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늘 어린아이처럼 요동하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요동하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때마다 일마다 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놈의 믿음이란 게 있다가도 없는 것 같은, 늘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는 거죠.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사상과 교리에 막 휘둘리고 현혹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이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통교회 다니면서 신천지 이단에 빠져 가시는 분들 보면요,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고, 그리고 그 상처받은 가운데 자기의 영혼,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내팽개친 사람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돼 가고자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세상 교훈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보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할 때는 무엇보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13절 상반절이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아는 것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것은요, 아는 것과 한 패키지로 움직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점점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주님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에서 경험해 갈 때 우리의 믿음도 덩달아 커지고 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바람에 휘둘려 가지고 요동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딱 중심을 잡게 됩니다. 주님을 힘써 알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말씀 가운데서 경험해 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또 주님을 점점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더욱 힘쓰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가운데 교회는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한꺼번에 되는 일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입니다. 15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이 되라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진리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때 그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점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와 직분은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 안에서 더욱더 조율되고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은 주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모든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이 세워주셨습니까?
사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서로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 허물이 보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기대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서로에게 바라고 믿고 견디는 그런 사랑을 보임으로써 그 사랑이 계속 그 사역 속에 주님의 일 가운데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모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생각이나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있다면 이런 것을 점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사역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무엇으로 세워져 가겠습니까? 사랑과 진리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사랑과 진리로 세워지다, 이 설교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가운데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했을 때 왜 이 몸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이 몸은 유기체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돼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16절을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십니까? 서로의 지체들이 자꾸만 연결되도록,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녹여지는 모습 가운데 서로 연대해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토요일 날 이 지역 주민들에게 밥상 나눔을 했죠.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의 밥상 나눔 일하는 것이 업체 수준이구나. 얼마나 유기적으로, 얼마나 서로가 잘 상조하면서 잘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더욱더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연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하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 사탄의 역사는요, 사람들을 자꾸 혼자 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는 연대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직장생활 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연대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각자 도생이고 각자 아웃풋을 내서 그냥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기는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연대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더욱더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참 중요하고 서로의 그 연결되는 모습을 잘 이어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잘 연결되도록 하는 이 링크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오늘 이 16절에 보면 마디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마디가 누굴까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사랑으로 연결되는, 사랑으로 연대해가는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마디 역할을 잘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은연중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사랑으로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할 때 그 교회는 더욱 아름다워지고 그 교회는 점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각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수고하도록 이끌어내고
영혼이 자라도록 돕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정말 서로 사랑으로 잘 연결되도록 그 링크 역할만 잘해도 우리 교회는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지도자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도 사뭇 기대해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영국의 BBC 방송이 행복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탐색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 중 첫 번째는요, 다들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대할 줄 아는 사람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삶의 의미와 잘 연결시키는 모습입니다. 뭔가 일을 하면서 그 의미를 잘 캐치해내고 그 의미가 자기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실 때 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억지로 하신 것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주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얼마나 그 일의 의미를 캐내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사역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일 신경 쓴 게 뭐겠습니까?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연결시키는 이런 역할을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또 그 일을 예수님께서도 몸소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기쁘게 감당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또 함께 연대해 가면서 때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잘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신앙생활, 풍성한 사역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립기념주의를 이제 지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이 우리 삶에 풍부한 의미를 던져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풍성한 사역자, 행복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 부르심대로 여러분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요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